자, 오늘 우리 이 주제로 함께 문답식으로 함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노랑 병아리.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경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몇 구절을 좀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을 펴셔서 26절과 29절을 이 시간은 성경을 다 펴서 함께 읽으면서 함께 대답하면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과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26절과 29절 마가복음 4장 26절 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28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는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 열매가 맺히면 그가 즉시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라. 씨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서 익는 과정. 질문 드릴까요? 열매가 맺히면 무슨 뜻입니까? 열매가 맺히면 무슨 뜻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면. 다시요. 열매가 맺히면 뭘 된다고요? 낫을 된다. 낫. 열매가 맺는다 말한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완성되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의 품성이 우리 안에서 재현되면. 자,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뭐하러 오셨어요?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어요. 그렇죠? 지금 하늘에서 뭐 하십니까? 중보하시죠. 중보의 의미가 뭘까요? 뿌린 씨가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은혜의 사역이에요. 예를 들면 그분의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중보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로 죄에서 마귀의 사슬에서 속박에서 감옥에서 건져 나와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감옥에 가지 않도록 그들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중보가 필요하다. 그렇게. 그래서 히브리 12장 14장 16절은 말씀하시기를 어디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왜 나아가라? 때때로 우리가 성장하다가 넘어져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를 마귀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뭐가 필요하다? 중보가 필요하다. 자, 오늘 단순하지만 중요한 공부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씨요, 그 다음은 이삭이요, 그 다음 열매요,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이라. 곡식이 익으면 뭘 되나니? 낫을 되기 전에 뭐가 봐요? 늦은 비 성령. 늦은 비가 아무한테 내립니까? 예를 듭시다. 씨도 안 뿌려놨는데 늦은 비 내려본들 의미가 있습니까? 들으십시오. 많은 재림 교인들이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의식도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두려운 얘기요. 무서운 얘기요. 또요.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아니하면 너 집이 와도 소용이 있나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 자, 또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자, 펴세요. 고린도전서 3장을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뭐 짧더라도 진도를 못 나가더라도 성경 구절을 몇 개 좀 보겠습니다. 고전 3장 1절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고린도 교회를 참 안타깝게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를 좀 많이 좀 밥도 주고 싶고 이유식도 하고 싶은데 지금도 뭐다 너희가? 갓난아이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시작. 저전 무엇이고 음식은 뭐요? 저전 초보적인 교리를 가리키고 밥은요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딱딱한 진리를 가리킨대요. 계속 내가 저절로 먹이고 왜 밥을 못 줘요? 예, 소화를 못 시켜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자라서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요. 밥을. 시간이 없어서 안 펴겠습니다. 이 주석 읽어보시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밥을 주고 싶은데 밥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이빨이 안 났어요. 이빨이. 치아가 없어요. 치아가. 딱딱한 진리를 감당을 못해요. 자, 우리 구절을 또 한번 좀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서를 얼른 펴세요. 4장을 펴세요. 4장을 먼저 펴세요. 13절과 15절을 또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뭐 보았죠? 마가복음 4장 27절부터 보았죠? 또 뭐 보았습니까? 예, 3장을 보았습니다. 무슨 얘기였습니까? 예, 그 다음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예, 주님의 소원이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맨날 뺑아리로 있으면 어떻게 해요? 뺑아리로 있으면 안 되겠죠.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의 주석 여러분 잘 아시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마에 인을 맞을 것이다. 그 다음 읽습니다. 14절 시작. 예, 이리저리 쏠려다니지 않고요. 그죠? 요동치 않고 15절 결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의 키가 얼마큼 컸대요? 사도 바울의 키가 얼마나 컸대요? 엄청, 맞아요. 엄청 얼만큼? 예수님만큼. 무슨 말이요? 바울은 수고와 가난과 끊임없는 투쟁의 연속을 통하여 그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였다. 좀 쉽게 이해시켜 드립니다. 장성한 분량이 뭔가 빌리바? 마귀가 손을 못 대는 사람 그런 뜻이. 알았어요? 어떤 돈을 가져와도 어떤 칭찬을 가져와도 우쭐하지 않아요. 핍박을 해도 힘 빠지지 않아요. 아첨에도 마음이 안 움직여요. 딱 마음이 주니까 뭐 하는 사람들, 딱 고정되어서 붙잡혀서 마귀한테 눈짓 안 주는 사람, 그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뭐다? 장성한 분량이에요. 이해되셨죠? 또 한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를 다시 펴서 한 구절 더 보고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공부합니다. 3장을 펴서요. 다시 고린도 후서 3장이죠. 펴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제일 처음 어디 폈죠 우리가? 마가복음 4장. 무슨 말씀이었어요? 천국은 마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데 씨가
땅에 떨어져서 씨앗이 빌립 그 다음 뭐요? 씨가 땅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 썩어버려. 할머니가 옛날에 좀 바보 농부여서 할머니가 바보 농부여서 땅콩을 심는데 껍질도 안 까고 심어버린 거야. 이게 싹이 안 나, 싹이. 땅콩이 겉껍질을 벗기고 속을 심어야 되거든요. 땅콩. 근데 껍질채로 심어 놓으니까 싹이 안 나가지고 한참 지나서 낫긴 낫거든 거야. 씨가 계속 땅에 있으면 뭐해? 농부에 뿌리는 씨앗이 소모야 필요 없어. 싹이 나야 돼? 반드시 싹이 나야 돼. 싹만 나고 계속 있으면 사랑이 어떻게? 또 쓸모없어. 자라야 돼. 자라서 뭐가 맺혀야 돼? 열매. 그래서 에스겔 15장을 보시면 포도나무를 예를 드는데 포도나무는 땔감도 장식용도 목재로도 아무 가치가 없는 게 포도나무예요. 유일한 가치는 뭐밖에 없습니까? 열매예요, 열매. 에스겔 15장에 잘 나와요.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포도나무다.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땔감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질문이고 답인데 인생의 주소는 뭐다? 인생의 주소는 품성이다. 하늘에 가져가는 것이 뭐밖에 없다? 오, 품성. 또 하나 영혼 구원. 두 개밖에 없대. 두 개밖에. 이 외에는 하늘에 가져갈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 아이를 교육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만큼 큰 가치가 사업이 없어. 저 안나를 정말 잘 키워요. 자,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그릇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으로 예, 영광에서 영광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품성에서 품성으로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구절 하나만 더 보고 싶어요. 잠언서를 펴십시오. 잠언. 사랑아, 우리 성경 구절 몇 개 펴고 있다. 기억해요? 잠언 4장 잘 아는 말씀이죠. 18절. 자, 읽습니다. 잠언 4장 18절 시작. 예. 하지만 사악한 자들은 어둠에 걸려서 자빠져 버린다. 자, 몇 구절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통해서 함께 문답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장과 경험. 제가 이제 안 찾았는데 히브리 5장의 끝절 부분과 6장 1절을 보시면 나와요. 너희는 초보의 일을 빨리 벗어버리고, 그것도 읽으십시다. 히브리서 6장을 펴세요. 읽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부터 6장을 빨리 보겠습니다. 5장 12절부터 6장 1절까지를 빨리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과 6장 1절까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일절까지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오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함으로. 자, 화면을 보십시오. 오늘은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함. 이 책이 나온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이요. 그래서 수많은 주제로 가정에서 재림교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이게 최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책으로 함께 공부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참 멋지죠? 아, 당나귀입니까? 당나귀 같죠? 뭐 같아요? 네, 당나귀요, 당나귀.
참 이쁘죠? 참 이쁘죠, 그죠? 둘이서 뭐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래 나도 용서해 줄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 많아요? 많아요. 죄를 고백하고 서로 용서함. 자, 첫째 질문입니다. 글이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백, 자백. 고백과 자백. 어떻게 우리가 고백하죠?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은 죄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주님께 실토해야 된다. 은밀한 죄들은 하나님께만 고백하고 서로에게 죄 지은 죄는 서로에게 반드시 고백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청산하지 못한 11금, 헌금들은 반드시 이자를 쳐서 갚아야 된대요. 그래서 화포니 당시에 부흥의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12금을 내지 않는 것을요, 이자를 쳐서 12금을 막 가져왔어요.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떤 약속을 주었죠? 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이 말씀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와일den스인들이요,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 자녀의 귀에, 서로의 귀에 이 성경 구절을 서로 암송해 주었대요. 요한 1서 1장 9절 시작.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예?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솔직하게 시인하고 자백하면, 자백을 이렇게 성경이 표현해요. 내가 주께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자백이 뭐 입에서 죄를 토해내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죄를 자인하고 고백하면 뭐 해주시겠다? 암송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말씀들이 많아요. 우리의 죄를 마하시며 용서하시며, 용서의 뜻이 뭐라고? 용서가 가져가신다. 우리의 죄를 마하신다? 가져가신다. 얼마나 멋져요. 가져가신다. 또 우리 뭔 뜻이죠? 대신 주신다 뜻이요. forgive이 있어요. 죄는 가져가시고 의를 주신다 뜻이요. 의를 주신다. 용서예요. 용서. 그리고 모든 불의, iniquity, sin이요, sin. 우리의 본성에 있는 그 박혀있는 그 죄까지 하나님께 우리를 속성까지 깨끗하게, 성벽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주겠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과 자라는 경험을 해야 할 텐데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죄를 뭐 하셔야 돼요? 고백하셔야 돼요. 죄를 자백하셔야 돼요. 어떻게 자백하고 고백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죽였잖아요. 애통과 통회와 그런 마음 없이 자백하는 것은 의미가 또 없어요. 맞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반드시 뭘 가지고 왔습니까? 희생의 제물을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자기 손으로, 우리 애가 어릴 때부터 혼자 자라서 특별히 외로움을 많이 탔는데 동물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동물 아픈 거 보면 울어요. 그렇게 예쁜 양을 내가 가져와서 내 손으로 목을 잘라 죽여야 돼요. 그 통해, 고통, 두려움, 아픔을 느끼면서 죄를 마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가 뭐 해진다? 용서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이 구절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돼요. 두 번째,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능해졌죠? 이미 방금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렇게 죄를 자백하면 용서가 가능해졌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빨리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 이 구절도. 환난이 오기 전에 중요한 성경 구절들을 마음에 많이 암송해 두래요. 다들 알았죠? 2장 1절 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습니까? 지금도 그분이 뭐 하시니까? 중보하시니까. 중보 어떻게 하신대요? 저는 보셨어요. 아버지 앞에 자신의 피를 내어 놓으시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기억하실래요? 좀 있으면 중보자가 없어.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능해졌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뭐 해요? 내어 놓으시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대신 이들을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저들의 죄를 뭐 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지금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조금 지나면 중보자가 뭐 한다? 없어요. 이 단순한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요. 중보자가 없을 때도 본성적으로 불가피한 죄들은 중보해 주신다. 또 그렇게 가르쳐요, 신학자들. 살아서 성천할 사람들의 식탁에서는 고기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이게 성경과 정언의 마지막 기별인데 참 안타까워요. 자, 2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백하면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해 제물로 자신을 뭐 하는 겁니까? 내어 맡긴다. 화해 제물로. 화해 제물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골로새서를 빨리 펴세요. 골로새서 1장.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또 용서받는가? 그분 자신이 자신을 뭐예요? 화해 헌물로 제시하기, 아버지 앞에 자신을 화해 헌물로, 내가 제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제물? 화해 헌물. 이게 무슨 말인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2절 빨리 읽습니다. 시작. 화해를 이루사. 계속. 원수가 되었으나 22절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화목케 하사. 예, 이것 때문에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한 번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었습니다. 저들을 깨끗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보실래요? 무슨 뜻인지를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빨리 펴세요. 누가복음을 좀 펴셔서 누가복음을 좀 펴십시오. 잠깐만요. 예, 여기 있습니다. 13장입니다. 미안합니다. 13장. 누가복음 13장을 좀 펴십시오. 폈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빨리 읽습니다. 9절까지. 시작. 예, 참 구하였으나 구하지 못한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죠. 계속.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리키죠. 3년을 와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피를 걸음을 주었는데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읽으십시오. 그것을 베어버리라. 땅이 아깝다. 새나무 심자. 이럴 효명은 재림교회 안에 열매 맺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을 뽑아낼 거예요. 그런 말이죠. 그 다음 있습니다. 8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때가 두룩하고 허름을 주니 9절. 이후에 많이 주셔가 연평이와 그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거소하리라. 예, 맞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이 아버지 앞에 이런 기, 아버지요 1년만 더 참아, 1년만 더 참아 주십시오. 내가 두루 파서 걸음을 주고 또 전쟁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이런 중보 때문에 지금도 용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 번째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죄를 누구에게 고백하고 왜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죄를 누구한테 고백해야 합니까? 시편 51편. 자, 시편 51편.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편 51편 4절. 내가 태어난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아벨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되 노시라 하고 판단하실 때 들려주라.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사실 누구한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어렵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나를 깨끗게 하시리다 라고 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시편 32편을 빨리 펴십시오. 시편 32편. 32편 폈습니까? 자, 빨리 읽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누구한테 자백해요? 여호와께 자백하고 그 다음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를 누구한테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정리합시다.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면 어떤 약속이 주어졌습니까?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죄를 고백하면 용서받는 것이 가능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까? 나의 자녀들아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혹 너희 중에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의로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니라. 그는 자신을 뭐로 내세운다고요? 화해의 헌물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억하세요. 조만간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일어나셔서 걸어 나오시면 이 땅에 뭐가 와요? 7재앙이 시작돼. 7재앙이. 지성소에서 중보를 끝내고 나오시면 7재앙이 임할 때 더 이상 뭐가 없어 우리에게? 용서가 없어요. 그죠? 어려운 질문. 그러므로 새천사의 기별이 뭐라 그랬어요?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기별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버리는 기별이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고백해야 되죠? 시편 51편 4절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주께 죄를 고백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시편 32편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토설하고 자백하면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 그분께서 환난이 올 때 환난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보호해 준다. 그래서 마지막 하겠습니다. 7장이 내릴 때 온 세상은 전염병으로 기근으로 다 죽을 때 14만 4천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기적적으로 보호를 받고 하나도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그대로 환난을 통과하고 산채로 재림을 맞이하고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합니까? 자라나야 돼요. 젖을 끊고 밥을 먹어야 돼요. 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영상을 보았는데 퇴계한 교회에서 주말 봉회를 하더라고요. 한 교수가 하더라고요. 아마 의대 교수 같아요. 한국의 걷기운동 청년합회 회장이시더라고요. 그분이 진단한 결과 많은 재림교인들이 진짜 안 걷는데, 그래서 무슨 병이 어려서 모르겠어요. 무슨 병이더라고. 진짜 안 걷는데. 그래서 평균적으로 건강하려면 반드시 하루에 7km 정도는 걸어야 된다. 만보. 그래서 만보가 나온 거랍니다. 그래서 그 한 분을 간증을 시키는데요. 이 무릎 통증 때문에 700m밖에 안 되는 교회를 몇 번 쉬었다 갈 정도로 통증이 심한 환자인데 하루에 33km를 걷게 돼요. 33km. 그러다 통증이 싹 사라지고 다 나아버렸대. 그래서 몇 개월 안 돼서 한 4개월인가 5개월인가 그 시간 동안에 2만 킬로를 걸었대요. 2만 킬로. 그래서 건강해져 버렸더라고요. 그렇게 걷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산의 성경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항상 언제 공부합니까? 10시 반이거든요. 왜 이유를 아시죠? 식사 시간 이후에 2시간을 지난 다음에 적어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내신의 말씀 보시면 식사가 끝나면 조금 지난 다음에 최소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뭐하라? 걸어라. 그래 머리가 맑게 위가 좀 쉬면서 공부할 수 있죠. 다른 말씀을 드려서 우리 걸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달려가도 안 자빠져야 돼요. 장사한불량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할 텐데 세 구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 다음 요한일서 2장 세 번째 시편 51편 4절. 왜? 그 무슨 구절이요? 무슨 구절이요? 누구한테 죄를 고백해야 되는가? 누구한테? 왜요? 우리 예를 들어서 현수전한테 내가 화를 냈어. 그럼 내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뜻이. 우리 모든 죄의 저주는 누가 다 짊어지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마치고 15분에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단순한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경험하여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 부화되어서 병아리가 되어지고 자라서 달걀을 낳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경험도 성장과 경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장사한불량으로 자라는 경험이, 멋진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마귀가 손 못 대고 쓰러뜨릴 수 없는 그런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다시 결심하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 주시는 모든 은혜의 자원을 무한적으로 공급된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고 모두가 다 자라가는 경험을 통하여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